생명을 구원하는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합니다. 생명을 구원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전도와 선교라는 이름을 가진 것이고요.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시고 또 진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지금도 우리 속에 역사는 사탄 마귀 귀신의 세력을 꺾으시기 위해서 죽기까지 하나님 앞에 순종하시고 우리의 나음과 평화를 위해서 채찍과 모진 고난과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살리셨고 또한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우리 또한 그 길을 가서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하셔서 생명 살리는 일에 쓰임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생명 살리는 일에 있으시기 때문에 나의 모든 관심이, 나의 관심이 그 관심으로 맞아질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관심이 내 관심이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과 일치된 생활을 하게 되고 모든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나의 관심이 하나님의 관심이 되는 이 일이 우리 머리로는 금방금방 되는데 이게 마음에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결국에 우리가 마음에서 되는 그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고 성령의 세례를 통해서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어 주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이게 머리로 되면 이거 뭐 안 되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누가 이게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과 내가 맞아진다는데 이거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이걸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게 마음으로 이게 맞아지는 게 이게 참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머리로 이렇게 계산해서 하면은 정말 이게 너무나 좋은 것이기 때문에 다 그렇게 하는데 그건 다 동기로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에 임해버리면은 얼마나 큰 은혜고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바보 아니라면 다 알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진짜 내 영혼이 동기 없이 하나님의 관심 속으로 하나님의 그 일을 위해서는 내 모든 이익까지도 포기할 수 있는 그 상태가 되는 그 상태는 내 힘으로는 절대 안 된다. 오직 성령의 세례로만 되는 것입니다. 죽고 다시 살지 않으면 절대로 안 돼요. 우리는 그게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을 어마어마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했어도 절대로 그것으로는 육신적인 생각과 육신이 살아서 예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 체험할수록 자신의 세계를 세우기 위한 나의 예수님으로 붙잡기 때문에 내 성공, 내 자녀, 내 나라, 내 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해방하기 위한 그런 예수님으로만 붙잡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그 예수님으로 붙잡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세계는 우리의 세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세계는 영적인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고 우리가 볼 수 없는 세계. 창세기 3장의 타락 이후로 그 세계와 우리 사이는 완전히 멀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그 사망의 값이 치러지지 않는 이상은 절대로 그 세계로 넘어갈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신 죽으셨을 뿐만이 아니라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다시 살아야 그 세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세례를 성령과 불로, 다른 성경에서는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러 오신 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그 죄를 가진 그 육신은 불에 타서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물에 빠져서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함께 죽어버려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되는,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때야 비로소 예수님의 짐이 쉽고 가벼워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육신적인 생각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은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 자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갈등과 부딪힘이 있죠. 세상과 하나님을 동시에 가지려고 하니까. 동시에 가지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내 세상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하는 그때에는 하나님과 계속적인 싸움밖에 안 돼요. 전쟁밖에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를 인도하셔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세례가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있기를,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고백하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되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죽음이 곧 사는 길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 죽음이 곧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위하여서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목숨을 버리고자 하면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분이 우리의 생명입니다. 우리의 육신이 생명, 우리의 육신이 그냥 살아있으니까 생명이 아니고 그 예수님 우리에게 생명을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주가 그분 안에서 지금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영적인 세계를 본 사람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준 은혜라고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데 이 육신에 속해서 모든 것을 보면은 그냥 육신적인 것으로밖에 보이지 않아요. 그래서 아폴로 13호를 타고 달나라에 간 그 사람 이름이 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사람은 이제 달나라에 딱 도착해서 달을 밟고 또 지구를 이렇게 우주에서 쳐다보면서 정말 너무나 아름답고 너무나 놀랍고 정확한 법칙과 규칙과 질서 가운데 이 우주가 돌아가고 있는 걸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라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또 한 사람은 어떤 우주인은 소련의 우주인인데 이 사람은 달나라에 가서 달을 딱 밟으면서 하는 말이 달나라에는 하나님이 없었다 이렇게 말해요.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느 세계에 속해 있느냐? 육신의 세계에 속해 있느냐? 물질의 세계에 속해 있느냐? 이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영의 세계에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이냐? 이것으로 모든 것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속해서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믿고 알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축복이고 우리가 가장 큰 성공 속으로 들어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제 창세기 50장 결론에 해당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창세기의 4가지 사건, 창조와 타락과 또 물심판과 바벨탑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 또 내 인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생명을 구원하는 이 구원의 일을 우리에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구원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창조 또한 구원을 위한 시작인 것이지 창조를 완전한 세계를 창조해 놨는데 그것을 망가뜨려서 하나님께서 그때부터 막 구원을 계획하셔가지고 부랴부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창조 자체가 구원을 위한 시작인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을 향한 창조의 시작이지 완전한 걸 만들어 놓고 그걸 끝까지 지키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창조 때 첫째 날 뭘 만들고 둘째 날 뭘 만들었고 이런 거를 외우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창조는 절대 과학으로 이해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과학으로 밝힐 수 없어요. 어떻게 과학이 자기를 만든 초과학을 과학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를 태어나게 한 존재를 어떻게 그 태어난 사람이 그 태어나게 한 분을 100% 이해할 수 있겠어요? 이해할 수 있다면 이미 신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를 이해할 수 있으려면 그것보다 더 높은 차원의 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높은 지식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는 믿음으로만 알 수 있어요. 창조 과학회가 좋은 것이나 그 노력도 좋은 것이나 절대 그 창조과학으로 믿음이 생겨지거나 우리의 믿음의 확신은 조금 더 갈 수 있어도 안 믿는 사람이 그걸 보고 믿게 되는 일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믿음은 성령의 역사예요. 물론 창조과학회에서 설명하는 그 설명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그 창조과학에서 풀어보려고 하는 그 창조의 신비 이것은 그냥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찬양하고 놀랄 뿐이지 그것으로 창조의 신비가 풀려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하지 않았으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이것에 대한 확인과 발견이지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고 이건 절대로 알 수 없죠. 절대로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도 믿음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다른 것을 믿는 것도 믿음이죠. 그 믿음이 우리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진화론도 그 과학이 아니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압니다. 과학이 절대 아니죠. 믿음이 그건 과학이 아닌데 사람들이 자꾸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역사책에다 실어놓는데 그만큼 세상이 사탄에게 잡혀있다는 증거죠.
네, 이제 좀 본론으로 돌아가서요. 하나님께서는 이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이 요셉이라는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상징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은 20냥에 팔려가죠. 자신의 형제들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은 30냥에 팔려가는 예수님의 모습과 흡사하죠. 죽음과 같은 고통을 통과하는 이 요셉. 이 요셉을 성경에서는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형통한 자다. 일부 예배에서는 세례 요한을 여자의 몸에서 난 자 중에 이보다 큰 사람이 없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사람의 죽음은 정말 끔찍하잖아요. 정말로 참 비웃음거리가 될 만하잖아요. 한 시대의 선지자,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이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가 할 만큼 그렇게 능력이 나타났던 이 세례 요한인데, 아니 어떤 딸아이 한 명의 그 소원에 의해서 머리가 그렇게 은쟁반에 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을 여자의 몸에서 난 중에 가장 큰 자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죽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낼 수 있다면 하나님께는 그 죽음이 복된 것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여러분 사자법이 되는 게 그게 영광이겠습니까? 불에 타 죽는 게 그게 영광이겠습니까? 귀족들이 파티를 하는데 밤에 불을 밝히기 위해서 믿는 신자들을 나무에다 달아서 그 불을 떼면서 그 횃불을 이용해서 파티를 즐겼다고도 하는데 그런 죽음이 승리의 죽음입니까? 인간들이 볼 때는 진짜 비참한 죽음인 것 같죠. 그러나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죽음을 통해서도 나타내는 그 죽음이 가장 큰 죽음인 줄 믿습니다. 그런 눈이 열리는 거예요. 이 육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거죠. 먼지고 흙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이미 소유한 사람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영생이신 예수와 얼마나 하나 됐으면 그 죽임을 당하면서도 찬양을 하면서 죽을 수 있었을까? 우리가 그 일체감을 맛볼 수 있길 바랍니다. 그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서 이 육신의 죽음이 아니라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 되니까 천국의 기쁨을 그 불에 타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고통스러워 하셨는데 순교자들은 웃으면서 찬양할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이 그 죽음 순간에도 함께 하셨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는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그 예수님에게서 돌려버리셨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괴로우셨다는 거예요. 근데 순교자들은 해와 같이 얼굴이 빛납니다. 스데반이 돌에 맞는데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눈을 한번 맞아보십시오. 작은 돌로 던졌겠습니까? 죽을 만큼 크게 돌로 던졌을 텐데 머리가 터지고 눈알 튀어나오고 이가 부러지고 그러는데 그 얼굴이 해와 같이 빛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함께하면 100% 1000%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 스데반이 죽을 때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서 일어서서 스데반을 맞이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성공의 기준이 완전히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을 통해서 온전히 드러나시게 되는 그 삶이 우리의 인생 성공인 줄 믿습니다. 이 요셉을 39장 2절 말씀에서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에서는 이 요셉의 인생이 형통한 자다 이렇게 말을 해요.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요셉이 형통한 게 뭐가 있다고 형통한 인생이라고 합니까? 어머니가 일찍 돌아가시고 동생 나타가 돌아가시고 엄마 없이 배다른 형들에게 핍박을 받으면서 사는데 아버지의 사랑은 조금 받을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 때문에 더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괴로운 가운데 형들에게 심부름 갔는데 10명의 형들이 다 같이 죽이고자 한마음 되어가지고 동생을 웅덩이에 던졌다가 다시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배반의 아픔, 그런 정말 끊어지는 거절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당하는 것이죠. 거기에서 완전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죽음 같은 고통을 맛보는 것이죠. 노예로 끌려가는 고통이 얼마나 컸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노예는 그냥 인간 이하의 취급을 받아요. 그냥 질질 끌려다닙니다. 일단 이 요셉이
노예로 팔려갈 때 아이고 노예로 팔려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구나 하고 뭐 울부짖지도 않았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니 저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완전히 죽음을 맛보는 거죠. 짐승 같은 형들에게 그 배반당하는 그 느낌, 형들로부터 거절당하는 그 느낌, 그것에서부터의 충격과 노예가 되어질 때, 노예로 팔려갈 때, 그 사람들의 손에 팔려갈 때 이 청소년인 이 혈기왕성한 이 요셉이 부르짖지 않았겠어요? 형들의 바짓가랑이라도 막 자꾸 늘어지지 않았겠어요? 형들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내가 형님들 절대 이제 형님들 미워하는 일을 내가 하지 않겠다고, 아버지한테 고자질 안 하겠다고 막 예언과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형들의 옷까지라도 끝까지 붙들고 넘어지지 않았겠어요? 그때 이 노예 상인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개장수가 개를 사갈 때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개가 그 주인에게서 안 떨어지려고 할 때 이 목에 뭔가 이렇게 딱 갈고리를 쳐가지고 팍 당기면은 한 번, 두 번 할 때까지는 이게 계속 주인한테 가려고 합니다. 근데 그 죽음의 고통을 2번 정도 맛보면은 완전히 개장수에게 순복해버려요. 이 요셉이 형들에게 계속 나 좀 살려달라고 애걸 했을 때 이 노예 장수가 이 요셉을 그렇게 개를 그렇게 올가미로 치듯이 몇 번을 그렇게 했을 것입니다. 죽을 것 같으니까 노예 장수를 따라가게 되는 것이죠. 더 이상 반항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구나. 형들이 나를 구해주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계속 반항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하는 그 죽음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발에 착고가 차이고 목에 이 막대 같은 것을 쭉 해가지고 죄인들 굴비 깨듯이 그렇게 꿰가지고 데려가는 것입니다. 사막길을 수십 킬로를 걸어가게 되는 것이죠. 거기서 죽음을 경험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상황 속에서 거듭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성경에서 놓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 이후로 이 요셉이 어떻게 변하게 됐는지 정말 그렇게 말하기 좋아하고 아버지의 사랑만 받던 이 요셉이 일도 많이 안 했을 거 아닙니까? 형들은 멀리 양치기를 보냈는데 이 아들은 사랑해가지고 품에 품고 있는 이 아들이 뭔 일을 잘할 수 있겠어요? 근데 요셉이 얼마나 일을 잘했으면 이 가정 총무로 이 보디발이 이 애굽 대왕의 이 시위대장, 친위대장인 이 보디발이 이 요셉을 보니까 뭔가 다르거든요. 내 집안의 모든 소유를 다 맡길 만큼 뭔가 믿음직하고 성실하고 뭔가 다른 힘이 있다는 것을 보는 것이거든요. 분명히 그 뭔가 전환점이 있었다. 이 요셉이라는 아버지에게 총애만 받던 편애만 받던 이 요셉이 그 죽음 속에서 하나님을 체험한 거예요. 그때부터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너무나 누리면서 노예 같지 않은 노예가 되는 거죠. 모든 다른 노예들은 대충 일하고 하루 해가 지나가기만 바라고 밥 먹기만을 바라는데 이 요셉은 마치 자기가 하는 일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다른 노예와랑은 완전 질이 다른 거예요. 거기다가 잘생기기도 했어요. 용모도 빼어나답니다. 그러니까 이 요셉을 보디발의 총무로 삼고 자기가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신경 쓰지 않았다. 전적으로 맡겨버립니다. 전적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세상에서 일을 하실 텐데 그렇게 인정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 사람은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뭐 안 되는 일이 있는 것 같았는데 오히려 그것을 역전시켜서 더 잘 되네. 뭔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 같아. 나처럼 똑같이 불의하지 않고 나처럼 똑같이 법을 어기면서 하지 않고 법을 지키면서 하고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저렇게 하면 망할 거라고 나는 생각했는데 저 사람은 저렇게 정직하게 하고 성실하게 하는데 되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네. 이 증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근데 그 증인 되는 게 쉽지 않아요. 저도 청년 시절에 일을 해봐서 알지만은 정말 그렇게 인정받는 게 마치 순교의 각오가 없이는 되지 않는 거라는 걸 압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성령의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세례 받으시고 성령으로 거듭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 모든 것까지도 다 동기가 돼버리는 게 우리거든요. 여러분, 성령 세례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보디발의 집에 총무가 되었는데, 이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답다 보니까 이 세상 권세를 쥐고 흔드는 이 보디발의 아내가, 이 나이 많은 아줌마가 이 이쁜 노예를 보니까 얼마나 갖고 싶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는 다 자기 소유니까요. 그러니까 이 젊고 아름답고 일 잘하는 이 청년을 한번 소유해보고 싶은 거죠. 그래서 유혹을 했는데 그냥 쳐다도 안 보는 거예요. 얼마나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 이 집에 총무로 삼았지만은, 아니, 한낱 노예 주제에 지금 사모님을 지금 거부하네. 그러니까 이제 아무도 없을 때 방으로 불러가지고 몰래 이제 하려고 그랬는데, 이 요셉이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겠습니까? 이러면서 뛰쳐나가는데 옷을 잡아가지고 그 옷이 증거가 돼가지고 이놈이 나를 겁탈하려고 그랬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형통한 자인데 또 누명을 씌우는 거예요. 지금까지 죽음의 고통과 노예의 고통과 거절의 고통과 배반의 고통을 경험하면서 지금 이 자리까지 왔는데, 이제 정말 쥐구멍에도 벼뜰 날이 있는 것처럼 이 노예가 보디발 집에 총무가 돼서 이제 좀 살만한데, 왜 이래 이거, 나는 잘못도 안 했는데 누명을 써가지고 감옥을 가버리네. 그런데 성경은 그 사람을 형통하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세상의 기준으로 하나님을 예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세계와 세상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계속 갈등밖에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께서 거기에도 함께 하셨대요. 함께 하시고 또 그를 범사히 형통하게 하셨대요. 감옥에 갔는데 뭘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언약을 주셔서 그 인생을 인도하시는데 그 인생 과정 가운데 원치 않는 일과 사건들이 생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볼 때는 그것이 저주이고 재앙 같고 일이 안 풀리는 것 같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 같냐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혜로우신 하나님, 전지전능한 하나님 앞에는 그 모든 안 좋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 당신의 언약을 이루어주시고 계시는 형통한 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걸 지나고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 있을 때는 딱 죽는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연약해서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이 그래요. 딱 죽게 하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딱 죽는 거예요.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딱 죽는 거예요. 그냥. 아이고 주님, 난 죽었습니다. 아이고 난 그냥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하는 그 시간표가 하나님의 손에 딱 붙잡히는 시간표예요. 그래서 이 노예인 이 요셉이 쥐주인 사모를 농락한 노예가 돼가지고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됐겠습니까? 감옥에 들어가게 된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거기에서도 함께 하셔서 이 감옥에 들어갔는데도 감옥의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더하셨다고 합니다. 그에게 인자를 더하셨다고 그래요. 인자하신 예수님을 더욱 여러분들이 누리시고 만끽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로 예수님과 함께하는, 예수님이 실제로 사실적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그것을 점점점 많이 체험할 수 있는 우리 함께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39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그래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여러분, 우리의 죄를 씻으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예수님, 한 마리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놓고 한 마리의 양을 찾아가시는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과 사랑을 정말 실제로 사실적으로 우리가 누릴 수 있길 원합니다. 그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더 받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또 옥중에 갇혔는데 감옥의 총무가 됩니다. 모든 걸 또 다 맡겨요, 요셉에게. 거기에서도 뭔가 다른 것이 보여지는 것이죠. 그리고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것이라고 했어요. 왕의 죄수를 가두는 것. 여러분, 이 젊은 나이에, 어린 나이에 노예로 팔려온 이 요셉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로 세우시는데 인간의 방법으로 되겠습니까? 요셉이 공부 열심히 하고 초엘리트로 성장하면은 이 노예가 총리가 되겠습니까?
오히려 초엘리트가 되면 아마 암살의 위험이 있지 않겠어요? 그 애굽에 내노라는 집안의 사람들이 이 초엘리트를 잘하는 이 요셉을 가만두겠습니다. 죽여버려도 지도새도 모르게 죽일 수 있겠죠. 노예니까. 죽여도 아무런 법에 저촉도 안 돼. 노예는 짐승이니까. 물건이니까. 근데 감옥에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왕의 제수들을 가두는 감옥에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관원장들을 만나게 하십니다.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누명을 쓰고 이 감옥에 들어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만나게 하시는 만남의 축복이죠. 만남의 역사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때 만남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만남이 모든 응답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어느 날 이 관원장들이 들어와서 똑같이 꿈을 꿉니다. 똑같이 꿈을 꾸는데 이것을 해석해주는 사람이 없는데 이 요셉에게 이것이 이제 말이 되어지는 거죠. 근심빛이 하도 비춰지니까 왜 근심하시냐고 하니까 꿈 얘기를 하니까 요셉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아니합니까? 이러면서 청하건대 내게 말씀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러면서 이제 말을 했는데 이제 그 꿈을 해석해 주는 거죠. 그래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있는데 떡 맡은 관원장은 곧 죽을 것이고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러면서 이제 술 맡은 관원장에게 이렇게 부탁을 하거든요. 당신이 잘 되시거든 나를 생각해서 내게 은혜를 베풀어서 내 사정을 바로에게 아뢰어 이 집에서 나를 건져주소서. 여러분 감옥이 행복한 게 아닙니다. 노예가 행복한 게 아니에요. 될 수 있으면 요셉도 여기에서 풀려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서 거기가 행복한 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은 행복할지언정 그 속에 있는 건 괴로운 거예요. 노예로 있는 게 괴로운 거예요. 감옥에 있는 건 괴로운 겁니다. 거기서 벗어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이 술 맡은 관원장이 배운 완벽하게도 배반을 또 때리는 거죠.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아지니까 이 노예 소년인 이 노예 청년인 이 요셉은 그냥 까마득하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그냥 요셉이라는 사람은 기억지도 못하고 그냥 살아갑니다. 40장 23절 말씀에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다. 근데 이것 또한 형통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였죠. 그 다음 구절이 41장 1절인데 만 2년 후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이 연구하기를 요셉이 이 애굽이라는 나라의 고위 공직자가 되기 위해서는 만 30세가 되어야 된다라는 연구를 한 게 있어요. 이 만 2년 후에는 요셉이 만 30세가 되는 그 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서 하나님의 소원인 하나님의 모든 관심인 그 생명을 구원하는 일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인생이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와 맞아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맞아지는 시간표까지는 괴로움이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괴로움의 시간표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누리면서 견뎌낼 수 있는 거죠. 견뎌낼 수 있는 축복, 견뎌낼 수 있는 힘이 바로 성령 내주인도 역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일이 잘 풀려가지고 막 호텔에서 지낸 게 아니라 그 세계에서 복음하는 그 바울이 감옥을 계속 갔지 않습니까? 그것을 견딜 수 있는 힘.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내게 능력 주시면 나는 빈부에 처할 수도 있고 없어도 되고 있어도 되고 그런 것이라는 거거든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신다는 거거든요. 어디든지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그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요셉이 지금 그런 거죠. 그런데 만 2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바로가 또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셉에게 꿈 해석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거에 맞춰서 이 사건들을 벌이시는 거죠. 여러분들이 뭔가 다 잘 못하시고 나는 되게 부족한 것 같은데 하나님이 주신 은사 한 가지가 있어요. 한 가지씩은 다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인생의 역사하실 때는 그 잘하는 그 한 가지 때문에 하나님이 그것에 맞게 여러분들에게 주위에서 사건이 생겨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이 일어나게 하시는 거죠.
바로가 꿈을 꿉니다. 너무나 흉측한 꿈이라서 또 여러 번 반복해서 꿈을 꾸어가지고 범민하여서 죽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점술가와 현인들, 모든 사람들 다 부르는 거죠. 근데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아무도 해석을 못하는 겁니다. 너무 왕이 화가 나는 거예요. 절대 왕권인 이 시대에. 그래서 아무도 해석을 못하니까 다 죽여버리려고 합니다. 다 죽여버린다. 내 꿈 해석해내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죽게 되니까 이 술 맡은 가람들이 그때야 자기 안 죽으려고 그때야 번뜩 생각나요. 내 옛날에 2년 전에 내 꿈을 해석했었던 그 요셉이 있잖아. 그러면서 이제 왕에게 이 요셉을 청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이 왕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이르되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편안한 대답을 하시리이다. 그러면서 이제 그 꿈을 해석하고 그 꿈을 해석했을 때 이 왕의 마음이 시원해지는 거, 너무나 행복한 거, 너무나 정말 모든 신하들을, 그 엘리트 신하들을 다 죽여버리고 싶을 만큼 답답한 그 마음이 확 풀어지니까 이런 고백을 하는 겁니다. 41장 38절 말씀. 바로가 그의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이러면서 이 요셉을 총리 중에 총리를 세우는 거죠. 모든 애국과 그 관할, 그 애국에서 정복한 모든 나라들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딱 주면서 내가 너보다 높은 건 자기 하나다 이러면서요. 네 말이 네 말이 내 말이다 이러면서 모든 권세를 다 줘버립니다. 드디어 이 해와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이 하나가 성취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이때까지도 그 꿈이 지금 성취된 건지 정확하게는 몰랐을 것입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꿈대로 7년 동안 풍년이 오고 7년 동안 흉년이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 1년에 한 3, 4개월만 비가 안 와도 바짝바짝 말라서 한 해 농사가 흉년이 됩니다. 근데 이 나라에 7년 동안 비가 한 방울도 오지 않는 거예요. 완전히 황폐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든 주변 나라에서도 이 나라에 창고에 식량이 있다는 걸 알고 다 사러 오는 거죠. 거기에 이제 형들이 오는 거예요. 형들이 와가지고 42장 6절 말씀에 형들이 왔는데 형들은 자기를 몰라가지고 너무나 많이 변했으니까 죽었다고 생각하고 꿈에도 생각 못할 그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어찌 생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요셉의 형들이 총리인 요셉에게 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거기서 드디어 이렇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꿈을 주셨었는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꿈을 이렇게 이루셨구나. 거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것을 계속 확인하는 과정이 이제 좀 길게 나옵니다. 형들을 보냈다가 또 오게 했다가 누명 쓰게 했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드디어 이제 형들을 아버지까지 다 오게 하고, 그렇게 이제 형들과 만나면서 형들에게 막 울고 하면서 이제 형들에게 막 안심을 시켜줍니다. 형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답니다. 45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막 끌어안고 막 이렇게 고백을 하죠. 이것을 경험하면서 야곱 또한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완전히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야곱이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 제일 형편없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형편없고 문제 많은 이 인생인데 문제가 축복이라는 말이 이 야곱에게 그대로 우리에게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 많았던 이 야곱의 노년이 가장 축복된 거죠. 가장 노년에 가장 아름다운 고백을 합니다. 아브라함도 이삭도 그렇게 고백하지 못했는데요.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축복하시기 원한다. 라는 유언을 남기게 되죠. 죽을 만큼 고통을 겪은 야곱에게 가장 사랑하는 요셉을 잃었던 야곱에게